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과 그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기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조나를 요세푸스와 탈굼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였는데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도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대에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삼대는 삼줄기인데 삼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로 보통 그 줄기의 길이가 0.9에서 1.2m라고 합니다. 따라서 햇빛에 말리기 위해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는 정탐꾼의 은닉처로서는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을 닫은 이유는 성내에 머물지도 모르는 정탐꾼들의 도망을 막기 위함입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상 지붕은 평평했고 외부 층계로부터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했던 관계로 빨랫거리나 곡식 그리고 삼대 등을 건조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흔히 이 지붕 위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는데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몰라서 반역하고 배역하였었는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서약하거나 확증할 때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습성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여리고성 발굴 결과에 의하면 여호수아 당시의 여리고성은 4.5m 간격의 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두 성벽 사이에 큰 대들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리고성의 남과 북쪽 그리고 동쪽은 평원이지만 북서쪽은 해발 450m가량의 산이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는 바위와 동굴이 많아 숨기가 좋은 지형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장소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루터는 붉은 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여리고 성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이고 도보로는 3시간 거리이기에 3일을 수색했으면 샅샅이 뒤졌다는 것인데 산은 수색하지 않고 도로만 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가데스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들의 기한 후 벌어졌던 부정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히브리 특유의 표현 방법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기를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기적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 기생 라합만도 못한 믿음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기생 라합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